2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막연한 종교심이 아닙니다. 막연한 종교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극한 정성과 열심과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성과 열심과 자기 희생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자기 희생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막연한 종교심에 기댄 어떤 열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뜻과 계획과 섭리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를 이 믿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알매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르도록 하십니다. 믿음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전에 실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령 어제 본문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열병을 꾸짖어 치료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일일이 아픈 이들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흔히 보는 무리, 그런 무리와는 달리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의 물때와 조업의 때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얼토당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미 능력의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더 깊은 알매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은 대체 어떤 분이기에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취하다는 동사 조그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그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느냐면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하여 살리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하여 살리는 일에 부르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일하던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삶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주님, 그분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역시 사람을 취하는 일로,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악한 권세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하여 살리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 늘 그 수준의 믿음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고 성숙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살리는 일로 부르셨다는 것 늘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것이 늘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옵기는 물론 우리 새순교회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지금 누군가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들 만큼 삶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분은 없는지, 교회가 그렇게 늘 생명을 돌보는 일에도 깊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하여 살리는 일 하라고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깨닫는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올바로 알아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 바로 사람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살리는 생명 살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한 혼돈과 갈등으로 멍들어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출발선이 다른 청년들이 밝은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창조 세계를 훼손하는 인생들의 폭주하는 욕망은 이제 그만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형식과 의식을 간과하지 않게 하옵소서. 도리어 그 형식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본질에 더욱 충실한 참된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전방기 선교 학교를 통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위더스 겨울 리트릿에 많은 젊은 부부들이 함께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새 학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회 선교사님,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신 사역을 건강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된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이십니다. 일반 병실에 계시는데 아직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놀랍도록 우리 백형우님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과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마치셨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는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검사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검사 결과 이전 항암으로 다시 항암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항암으로 인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속히 항암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깨끗하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독감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오랜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가정들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